야고보서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야고보서의 내용이 꼭 우리 교회에 우리 현실에 꼭 필요한 말씀이다. 잘 맞아떨어진다. 그런 느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 혼자만 그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분들 중에서 여러분이 야고보서가 꼭 우리 교회에 맞는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피드백을 제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더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야고보서의 내용이 은혜가 되도록 우리의 상황을 바꿔주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처한 현실 가운데서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야고보서의 말씀을 강의하도록 허락하신 것인지,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이러한 생각을 제가 한번 해보았습니다. 어떤 것이 됐든지 간에 결론적으로 우리와 상황과 밀접하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현실 속에서 나아갈 바를 말씀 속에 발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된 것임을 강조합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은 이제 그 행함이 있는 믿음과 행함이 없는 믿음, 이 두 가지를 조금 비교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두 레벨,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 2차원이 아니라 행함이 없으면 그건 진정한 믿음이라 할 수 없다. 이것을 강조하는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14절 보십시오.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믿는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아무런 유용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17절은 뭐라고 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죽어있는 것은, 활동력이 없는 것은 아무런 유용성이나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행함이 없으면 유익도 없고 행함이 없으면 존재 가치가 없는 아무런 쓸모없는 그러한 믿음이다. 이것을 야고보 사도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뒤따르지 못한 그러한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지요. 이것을 조금 현대적으로 바꾸면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그 어떤 분이 실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학교에 보내야 되는데 학교에서 필요한 뭐 학용품을 사거나 교재를 사거나 현장 학습비를 보내야 되는데 이 보낼 형편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을 듣게 되었는데 여러분께서는 그래도 여름 휴가비로서 보너스가 생각지도 않게 아주 두둑이 나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실직을 당한 가장을 만나가지고 등을 두드려주면서 아유, 힘내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거꾸로 바꾸어서 여러분이 지금 가정 가운데 가족 중에서 심각한 질병을 이제 얻게 되어 가지고 병원비가 정말로 많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치료비를 감당하기조차 힘들고, 이 치료한다고 해서 회복될 가능성도 없는데 이러한 불안한 현실 가운데서 돈도 걱정이요, 또 건강도 걱정인 가운데서 우리 교회에서 제가 병원비가 없어서 고생하고 있는데 교회 헌금 중에서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제가 성경 구절 하나 딱 써서 줘가지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리, 이 구절 하나 주면서 힘내십시오 하면서 교회에서 아무것도, 병원비가 없어서 걱정인데 수술비가 없는데 필요한 것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교회에 대해서 느끼시겠습니까? 바로 야고보 사도는 이러한 예를 들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이건 믿음이 아니라 가짜 믿음이다, 참 믿음이 아니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요, 믿음과 행함을 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뿐인 믿음의 허구성, 이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8절에서 20절까지는요, 이 행함과 믿음이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죠. 당신에게는 믿음이 있고 나에게는 행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행함 없는 믿음을 보여주고 나는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주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믿음과 행함을 분리하는 사람의 주장처럼 보이는 거죠. 자, 그런데 19절 갑자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이야기가 튀어나왔어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너는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주고, 너는 믿음 없는 행함을 보여주고, 나는 행함 있는 믿음을 보여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하나님은 한 분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신명기 6장 4절에 근거한 건데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라는 구절이 있어요. 쉐마 교육에게서 나왔고,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신앙 고백이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유일신 사상이에요. 이게 바로 정통 신앙 고백이에요. 자,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이건 바로 뭐예요? 내가 정통 신앙을 고백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고백하고 있으면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신앙 고백을 누가 한다고요? 누가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귀신들도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들도 한다. 근데 귀신도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고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존재 앞에 떨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 떨 정도로 그렇게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기에서 야고보가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요. 자, 의도는 무엇이냐? 귀신도 하나님을 한 분으로 믿고 두려워 떨 정도가 돼요. 그런데 귀신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서 떨고 있지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 마귀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될 수 없는 것처럼, 행함이 없다고 한다 그러면, 순종이 없다고 한다 그러면 이건 진짜 믿음이 아니다. 지금 이걸 말하고 있는 것이 야고보의 의도입니다. 자, 하나님 한 분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제가 전통 신앙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한 분이기에 하나님을 나눌 수가 없는 것처럼 또 한 가지 의도는 뭐냐? 믿음과 행함, 이 두 가지가 양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라 나눌 수가 없는 것처럼 믿음과 행함도 나눌 수가 없는 것이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야고보의 지금 의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이 무엇입니까? 지금 야고보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행함과 믿음, 이건 결코 동전의 양면처럼 분리가 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터넷에 가면 인증샷이라는 말을 사람들이 많이 사용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뭐 내가 맛집에 갔든지, 뭐 패밀리 레스토랑에 갔든지, 야구장에 갔든지, 해외 여행을 떠났든지, 특별했든지 간에 자기가 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진을 올리는 것, 이것을 인증샷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에도 인증샷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 그걸 인정할 수 있는 행함이 뒤따라야 된다. 이것이 없으면 거짓이다. 지금 야고보가 이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이야기하는데, 믿음에 있어서 행함은 본질적이고 필수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이후에 야고보는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고백을 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했던 두 사람의 예를 들고 있지요. 누굽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아브라함과 라합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던 것, 그리고 기생 라합이 자기의 민족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순종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숨겨 주었던 것, 이 믿음의 예를 들고서 우리의 진정한 믿음은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인증되어야 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바울과 야고보의 주장이 서로 반대가 돼서 충돌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자, 야고보는 지금까지 믿음과 행함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지금까지 살펴봤어요. 자, 야고보서의 이러한 주장을 우리가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들이게 되면 바울의 주장이 걸리게 되는 것이지요.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나니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도 그 앞장 4장에 보면은요, 자기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의롭게 된다는 것을 실제적인 예로서 들고 있는 인물이 아브라함이에요. 로마서 4장 3절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으니,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21절에 야고보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의로 여김을 받았다 이야기하고, 야고보는 반대로 이삭을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게 됐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는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어보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서로 반대가 되어 보이고 모순처럼 보이는 야고보의 주장과 또 바울의 주장을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해석해야 하느냐, 이 과제가 남겨져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푸는 열쇠는 어디 있느냐? 두 사람이 똑같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는 똑같지만 그 개념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념의 차이가 무엇이냐? 제가 세 가지로 말씀을 준비했는데 그냥 간단하게 핵심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바울은 중점을 어디에 두냐면요, 하나님 앞에 처음 나와서 하나님께 그 구원받는 그 시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처음 나와서 구원받고 인정받는 그 시점, 그때는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시점을 중심으로 바울은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야고보는요, 구원받은 이후의 시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바울처럼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의롭다함 받았어요. 그 이후에 그 의롭다함을 증명해야 되는데 뭘로 해야 되느냐? 행함이 받침된 그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중점이 어디 있느냐? 바울이 의롭다 하심 받는 중점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이루어지는 것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야고보가 행함으로 의롭다 한다는 것은 믿을 때가 아니라 믿는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행함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는다, 증명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바울의 주장과 야고보의 주장이 모순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믿음이 필요하느냐?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내가 하나님께 대한 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행함을 통해서 증명하는, 인증하는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고 야고보서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행함 있는 믿음, 행함으로 증명되는, 인정되는 믿음은 어떠해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걸 제가 예화로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번 주에 성경학교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는 초등학교 여학생 4학년 3명이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3명의 아이를 데리고 온 친구는 첫째 날 점심을 먹지 않고 울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뭔가 하기 위해서 이렇게 팀을 나눴는데 자기가 데려온 3명의 친구하고 한 팀이 되었고, 기존에 우리 4학년 아이들이 많은 나머지가 한 팀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지내다 보니까 자기 친구들하고 한 팀이 됐는데 교회 친구들이 말을 붙여주는데 자기에게 뭔가 따뜻하게 대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불안해진 거예요. 뭐가 불안해졌느냐? 교회에서도 왕따 당할까 봐 불안한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린 시절에는 왕따가 없었잖아요. 여러분은 느끼시지 않을지 모르지만 학부형, 지금 초등학생 자녀를 두고 있는 아마 부모님들은 이걸 잘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새로 친구가 데려와가지고 이 친구하고 친하게 지내면 교회 친구들이 자기에게 안 놀아줄까 봐,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자기가 놀 친구가 없어 왕따 당할까 봐 이 불안한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애가 울었습니다. 제가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야, 이렇게 왕따에 당할까 의식하는 그 두려운 마음이 아이들 가운데는 자리 잡고 있구나. 제가 그것을 느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근데 오후에도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냐? 우리 강도사님이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 요셉의 꿈 이야기를 이제 읽고서 성경학교를 진행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이렇게 아이들이 성경을 나와서 통독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애들이 또 얼마나 잘 읽었는가 알기 위해서 뭐 하겠습니까? 퀴즈를 내겠죠. 퀴즈를 냈는데 우리 교회에 한 아이가요, 제일 잘 맞춘 거예요. 근데 처음 나온 애도 맞췄습니다. 그러면 상을 누굴 줘야 되겠습니까? 처음 나온 사람은 배려했겠죠. 그래가지고 제일 잘 맞춘 친구보다 처음 나왔던 아이에게 배려하기 위해서 상을 줬어요. 그렇다 보니까 제일 많이 맞춘 아이가 마음이 상한 거예요. 내가 제일 많이 맞췄는데 상을 받지 못하니까 그게 슬픈 거예요.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다 알겠던 거예요. 보니까 그 아이 똑똑하거든요. 믿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해가 됐나 봐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거 같아요. 믿음이 없이 새로 나온 친구를 배려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감정적으로 내가 제일 맞췄는데 상 받지 못한 거에 대해서 나중에 주겠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울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첫째 날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이 돌아갔습니다. 이런 일이 있으니까 마음이 안 편하니까 제가 예배당에 와가지고 잠시 기도를 했습니다. 이 문제까지 기도하고 강도사님하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강도사님, 우리 교회 신앙 교육이 어때야 되는가 한번 우리가 기도를 해봐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강도사님이 교육을 잘 시킵니다. 큐티 교육도 제가 상상 외로 기대 이상으로 잘 시켰고요. 신앙 교육도 잘 시키고, 우리 최은이 보니까요, 소율이 문답을 통해 가지고요, 뭐 교리에 대한 부분들을 잘 알고 있어요. 아주 신앙 교육을 잘 시켰습니다. 자, 신앙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 강도사님이 당근을 제시했어요. 뭐냐? 소율이 문답할 때 어떻게 했느냐? 이제 소율이 문답 다 끝난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끝나가지고 여기까지 잘한 아이들한테 강도사님이 피자를 사줬어요. 쏜다 그러죠. 피자를 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몇 주 전에 우리 유년부 아이들만 가서 피자를 먹고 왔습니다. 우리 안타깝게 우리 정우, 우리 시원이, 우리 그 어린 아이들을 안 데려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즘 아이들은 똑똑해가지고요, 자기들은 열심히 소율이 문답 공부해가지고 피자를 먹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냥 먹는 거에 대해서 아이들이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강력하게 항의하기 때문에 강도사님이 애들을 데려간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만 데려갔던 것입니다. 요즘 애들이 이렇게 똑똑합니다. 우리 교회 애들이 유별난 것이 아니라 요즘 아이들의 똑똑한 모습의 현 주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강도사님한테,
강사님이 신앙 교육을 잘 시키고 있는데 자꾸 1등 한 해만 상 주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한번 고민해 보시라.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에서는 머리 좋은 놈, 열심히 잘하는 놈, 이러한 사람이 대우받고 상을 받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래야 될까요? 아까 지난주 말씀 기억하면서 차별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세상의 원리대로 여러분 꼭 그렇게 잘하는 사람만 상을 받아야 되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교육 전도사 시절에 그런 적이 있습니다. 열심히 한번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시켰어요. 그다음에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상을 똑같이 줬어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요, 제일 잘하는 사람만 1등 받고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모두가 열심히 했으면 다 인정받을 수 있는 거, 모두가 즐거워할 수 있는 게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 비유 가운데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포도원 비유를 들어가지고 9시에 일하러 온 사람, 12시에 일하러 온 사람, 5시에 일하러 온 사람 1시간밖에 일 안 했어도 똑같이 임금을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내가 얼마나 잘했느냐 여기에 만족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내가 잘하고 내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에서 머리 좋은 놈, 잘난 놈만 인정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머리 나쁘고 못생겼어도 정말로 믿음으로 열심히 하면 인정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평가도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제가 강도사님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저 강도사님의 의도는 알지요. 아이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지만 이걸 유지하면서도 다양한 방법들을 써야 되지 않을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 강도사님이 큐티 교육, 교류 교육 정말 잘 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이들의 모습 보십시오. 제가 우리 교회에 썼어요. 예수님의 삶과 정신을 닮아가는 교회. 예수님의 삶과 정신 닮는 게 무엇입니까? 연약한 사람, 믿음이 적은 사람, 힘들고 어려운 사람 보면은 그들을 위해 사랑하고 희생하는 거, 이게 주님 닮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고 그러면 주일학교에서 신앙교육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 닮도록 그렇게 조금 사람들을 배려하고 내가 손해보고 이런 가치관이 통하는 것을 만드는 것이 신앙교육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 신앙교육이 큐티를 잘하고 교리 잘 그렇게 달달달 암송하는 거, 이게 진정한 믿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지요. 이러한 믿음 필요하지요. 그렇지만 이러한 믿음 위에 뭘 가져야 되겠습니까? 행함 있는 믿음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 아이들의 신앙 교육에서도 이러한 예수님 닮을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배려하는 모습,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한 모습을 구현하기 위해서 교육하는 거, 이게 진정한 교회 모습이지 않겠느냐? 제가 강도사님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아이 보니까 왕따를 당할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데 정말 친한 공동체 안에만큼은 내가 왕따를 당할까 봐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분위기를 만드는 그러한 공동체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제가 강도사님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한번 기도해 보시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행함이 있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교리를 고백하고 잘 외우는 것입니까? 말로 고백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정말로 주님을 닮는다고 한다 그러면 예수님의 가치관,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으로서 그 사랑의 원리가 작동되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게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야고보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행함 있는 믿음이 이런 차원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겠는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에 비춰보니까 우리 교회 현실이 딱 보여진 거예요. 강사님이 그렇게 얘기하고 다음날 새벽 기도하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눈물이 정말 많이 흘렀어요. 제가 울었습니다. 우리의 현실, 아이들이 이렇게 왕따를 당해가지고 불안한 마음이 있는 안타까운 현실, 아이들이 정말로 똑똑해져가지고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변하는 현실, 사랑이 없어진 현실, 제가 이것 때문에 슬퍼서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세움교회 또 하나가 교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 뭔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하고 있는데 다른 교회하고 별과 다를 것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슬픈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요, 우리 어른들의 문제이겠구나, 이러한 생각이 들어가면서 슬퍼진 거예요. 더 슬픈 것은 야, 세움교회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정말 주님을 닮기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구나,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니까 너무 슬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 울면서 이러한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걸 느끼게 하십니까? 이거 행함 있는 믿음 하는 거, 지금 보게 한 현실 바꾸는 거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저는 보통 목사고 특별한 능력도 없고 윤리의식이 강한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비유가 좋아가지고 연약한 사람들 막 스킨십하면서 하는 사람도 아니고 뭐 교회 계획하기 위해서 의식과하면서 활동하는 사람도 아닌데 왜 자꾸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어렵게 목회하게 만듭니까? 교회 부흥하는 프로그램 잘 돌리고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교회 숫자 세우면 되는 것이고 이렇게 편하게 목회하시지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나는 능력도 없습니다. 또 하나의 교회가 되지 말라 그러는데 이것을 지행하는 거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내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울었습니다. 한참을 우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정말로 행함 있는 믿음 간다는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가고 주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 이게 내가 가야 될 목회의 길이구나,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연약하지만 도와주십시오. 제가 그러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행함이 있는 믿음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그 주일학교, 성경학교 현실을 통해 가지고 한번 정리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 행함이 있는 교회의 모습을 가지는데 세움교회가 어떻게 행함이 있는 모습을 가져야 될 것인가? 우리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어른들이 어떻게 바뀌어야 될 것인가? 저는 하나님이 보여주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사도신경으로서 신앙 고백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정말로 내 삶 가운데서 그 믿음이 참됨을 증명되고 인정될 수 있는 행동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야고보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같이 화면을 보시고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예.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은 바울은 뭘로 표현하느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자, 사랑으로 역사한다는 것은 나 혼자 기도할 때 눈물 나오고 뜨거운 가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관계적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 내 이웃과 가정과 주변 사람들, 이러한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행함 있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랑으로 역사할 때는 어떤 믿음입니까? 그 믿음은 자기 중심적이 될 수 없어요. 진정한 사랑은요, 자기 중심적이지 않습니다. 사랑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맞추게 되어 있어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고보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이 참됨을 증명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은요, 이렇게 내 중심이 아니라 필요 중심적으로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세워주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덕을 세워주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참됨을 우리가 증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이 믿음의 공동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정신을 닮은 그러한 모습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세움교회 모습 보니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있구나, 그들의 행함으로써 정말로 그들의 참된 신앙임을 나타내고 있구나, 이러한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야고보서가 저와 여러분에게 던져주고 있는 참 믿음의 모습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믿음을 인증할 수 있는 행함이 뒤따르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믿음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행동이 나타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그러한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하여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